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갈라디아서 서를 썼는데 서신서를 쓴 이유가 갈라디아 성도들 하여금 초심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자는 겁니다. 초심을 맨 처음에 결심했던 우리 신앙인들도요, 우리가 처음에 결심했을 때 기쁘고 즐겁고 이 마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뭐 궁시렁 이런 것이 없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뭐 그때는 뭐 그거 없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초심 잃지 않고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갈라디아서 교회는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한 교회를 지칭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 위치한 여러 개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편지 갈라디아서입니다. 1절 말씀 보면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했으니까 지금 한 교회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 자, 경기도에 있는 여러 교회, 강원도에 있는 여러 교회를 향하여 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이 지역을 떠난 지 3,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뜨거움이 있었는데 후에 3, 4년이 지나고 들으니 초심을 잃고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였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를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조금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1절, 2절, 3절 짧은 이 본문 텍스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지,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뭐 구차하게 뭐 이렇게 사도된 바울은 이 얘기를 뭐 그렇게 설명이 아주 그냥 길어요. 긴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긴 이유가 바울이 자신이 내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자기가 사도 되어진 것을 그 당시에 바울이 사도됨을 왜 초심을 잃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바울이 뭐 사도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다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 그 상황에 그 사람이 무엇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은 1절에 다른 그냥 거두절미하고 내가 사도된 바울은 사도됐다는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가 사도 되어졌는데 말씀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사도됨의 출처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은 두 가지를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지금 자기의 출처를, 사도됨의 출처를 설명하는데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가운데 좀 사도 될 사람이 없어. 아유, 투표해가지고 모아다 보니까 만장일치로 바울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의에 의하여서 선출되어진 선출직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니 어떤 교장 선생님이 대통령이 어떤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떤 장관이
이를 보니까 이쪽 분야에 어떤 기여와 공로가 있어서 이 사람을 임명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임명장을 수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임명장을 써서 임명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사도 되어진 것은 그렇게 해서 임명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선출된 것도 아니고 임명받은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명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이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저 하고 싶어요 라고 손 든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해야지 하고 결심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 1절 말씀을 잘 이해가 되어야 2절, 3절, 그 6장까지 잘 좀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의 사도됨을 공격하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거지, 자신은 사도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도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나 같은 죄인이, 괴수 같은 사람, 아주 미달된 사람, 부족한 사람, 사도 중에 제일 아주 낮은 사도요. 그 다음에 성도 중에 얼마나 겸손에 표현하기 넣으시는데, 성도 중에 제일 아주 낮은 사람이 내가 사도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은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본 것도 아니고, 자원한 것도 아니고, 공부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는데,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는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변화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즉시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오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여행 간 건 아니에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관광 간 것도 아니고, 유람 간 것도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여행이나 뭐 놀러 가는 거나 관광이나 뭐 다 비슷한 건데,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명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잡아오라고 하는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그 길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에 의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그는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서 안수기도 받고 눈을 뜨게 되어지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180도 바꿔진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아니면 죽이라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간 사람이 돌아오더니 갑자기 확 바뀌어진 거예요.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 아까 저기 20절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보니까 다시 말씀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오려고 했는데 이제는 즉시로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확 바뀐 거.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새로워 주셨습니다. 바울이 새롭게 되어진 것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믿을 수 없게 되어, 나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을,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진 얘기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아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설명하기를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즉시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증거하게 되어진 것은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사람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만 조금 퍼센트가 좀 낮아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변화시켜요. 야곱의 형 누구죠? 에서가요. 야곱을 뭐 하겠다고요?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을 만나니 뭐라고요? 허거하고 엉엉 울고 내 동생아 어떻게 살았냐고 환영합니다. 아니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누굴 데리고 혼자만 가도 돼요. 원한을 가지고. 그런데 400명의 자객을 데리고 여기 왔는데 이 소리를 들은 야곱은 그 전날 밤 무엇했더라? 밤새 철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야복강변에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앞으로 야곱이라 그러지 마라. 이건 알아? 천사와 씨름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켰고 에서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전에 제가 좀 알고 있는 사람, 교회도 출석하고 있는 사람인데 좀 사고를 쳤습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제가 면회도 갔고 또 경찰서에 제가 마침 또 알고 있는 경찰분에게 좀 이 사람이 우리 교회도 좀 출석도 하시는데 친절하게 좀 대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좀 그 얘기가 청탁 비슷한 거죠. 내용을 보더니 그 경위가 이렇게 두들쳐 보더니 컴퓨터 앉아가지고 하더니 누구 이렇게 이런 그 경찰이 말하기를 목사님 이 사람이 죄명이 특수합니다. 특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당시 그분이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요즘은 교회 다닌다더라고요. 날 보고 교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아주 차갑게 나한테 이렇게 냉대하더라고요. 교화시키지 마십시오 하고 더 이상 말 대꾸 안 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으니 그 사람한테 들으니 그 사람이 자기에게 친절히 대해줬다라고 하고 몇 번 자기한테 찾아와서 격려도 어깨를 이렇게 두들겨 줬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법무부가 하고 있는 교도소 수감자들에 대한 교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 이런 게임 등에 중독되어진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교정 노력을 많이 하고 교화하려고 많이 합니다만 성과가 많이 없죠. 사람의 힘으로는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불가능한데 그게 교도소 선교 다니시는 그래서 옛날 고재봉이니 이런 사람들 나중에 예수 믿고 이렇게 하셨다는 이런 간증들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참을 그 과정이 힘들었겠습니까? 속사람에 변형시킨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고재봉도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 우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의 존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저
정말로 이렇게 바쁜 와중 속에서도, 우중 속에서도 마침 교회에 올려가는데 갑자기 아침에는 비가 안 와서 저는 교회 이렇게 올 때는, 교회 나와서 이렇게 둘러볼 때는 우산도 안 들고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예배 시간 가까이 돼가지고 쏟아지게 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갈등 느끼게. 갈등하셨어요? 혹시? 교회 오시는데? 예. 아니죠. 예. 그렇죠.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변화돼서 주님 예배자로 내가 섭니다. 이게 결심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신을 사도 되게 하셨다고 하면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높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소원한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도는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신 후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부르심은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한번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화한 것이 12사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11절 12절을 하시면서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바울이 사도직을 그렇게 강요하게 되어진 것은 시대적 요청, 복음적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전통적인 규례를 재해석하기 위해서이며 또 교회 내의 질서를 체계를 다시 확립하기 위해서며 서신의 바울서, 갈라디아서를 서신서, 영감과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됨을 입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무를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무를 받고 보내셨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사도들하고 좀 달라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이 것은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예수 잘 믿어가 건강하고 막 이런 쪽으로 자꾸만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포기했는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야망은 다 내려놓고 사도들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행복, 위로부터 주신 은혜를 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 은혜를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총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가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명의 길을 갑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는요, 우리 모두에게,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여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생각만 해도, 내가 그 일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벅차고 기쁘고 행복한 삶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것, 이거는 내가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중보 기도를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느 부서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던 것은 내게 주신 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 하여야 할 뭐가 있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고 주의 복음을 더욱더 세워가고 주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서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성교회가 연합하고 남성교회가 연합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뜻을 모으자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내가 좀 너에게 이걸 부탁한다. 내가 너에게 이걸 좀 부탁한다. 제발 좀 부탁.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미력하니까 이거 부탁하는 거예요. 훌륭하니까 이거 부탁하는 거예요. 찬송가 508장 찬송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불러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헌무하겠어요.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을 천사도 헌무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이 하신 일을 예수 믿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그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그 일 외면하지 마시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뭐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기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우리 성도들이요, 목사도 그래요.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저 바울 같은.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건강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잃어보면 살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제대로 성도답게 살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 이 세상에 구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얻거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좀 필요하네. 어느 마트, 이 마트 갈까, 무슨 동네 마트 갈까, 어디 갈까. 그래서 얻거나 구입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6장 24절 말씀 보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사용했던 말씀인데, 자,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 빛을 비추는 사람에게 임하고 평강은 그 얼굴을 향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와 평강은 함께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 위로부터 오는,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 호의. 평강은 은혜 받은 자들이 누리는 관계, 누리는 것. 즉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설 수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우리 3절 그 다음 절 몇 절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을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격 없음에서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 뭘까요? 은혜요, 은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은혜요. 자, 4절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나타나는 거 아니?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못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죽으신 목적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 입을 통하여 예언되어졌고, 예수님은 그 작정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와 평강,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베풀어 주시는 호의, 선물, 은혜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평강이에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일어날 때 우리의 복된 삶 살아가게 되어지고, 건강한 삶 살게 되어지고, 행복한 삶, 마음의 평강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나가, 이 아들이 여전히 이 아들 나가가지고 허랑방탕에 쓰다가 아들이 나중에는요, 돼지 쥐움 열매를 먹고 싶어도 그것조차 못 먹고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종들도 먹는데 그리워합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 자기 집에 그대로 아버지는 너 종이야, 유산 다 가져봐, 끝난 거야, 이게 아니고 아들로 받아주신 것을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이 자격이 없어요, 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품에 머물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평강이에요. 이게 부자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 하나님 때문에,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될 수가 있고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명, 부탁하신 일, 그 내게 주신 사명이요, 내게 주신 사명을 외면하지 마시고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한량없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이번 추석 기간에도 은혜와 평강이 아무런 사고 사건 생기지 않고 건강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